전도서 9장 13절부터 오늘 1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의 가치가 아주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에 대해서 외적으로 사실은 가난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준에 못 미쳤다 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지혜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받는 이런 어떤 내용을 오늘 전도자가 봤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본 두 가지 내용이, 하나는 아주 가난한 지혜자가 큰 왕을 이렇게 이기는 그런 내용이 정말로 이제 지혜의 가치가 어떻게 큰가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라고 있는데,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지혜로 큰 성을 지켰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혜는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혜의 가치는 이제 어떤 힘보다 낮고, 지혜의 가치는 어떤 무기보다도 낮지만 결국에는 이런 지혜가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해 아래에서의 모습이다 하는 내용을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왜곡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9장 13절 보시죠.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크게 여긴 것이 있던 이러하다 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지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크게 여길 만한 지혜가 어떤 내용인가? 14절에 보니까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작다라는 이미지예요. 성이 있는데 인구도 많지 않는 그저 작은 성읍이 있어요. 반면 이와 대비되어지는 존재가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쌌다. 그리고 큰 흉복을 쌓았다. 그리고 치고자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동사, 왔다, 에워쌌다, 치고자 했다. 그런데 와서 에워싸고 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바로 성읍은 아주 극히 작은 성읍이고, 또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그러니 큰 나라의 왕이 와서 이 작은 성읍, 그것도 사람이 얼마 없는 그런 성읍을 에워싼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큰 나라의 임금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대적할 수 있는 인구도 없고, 그리고 규모 자체가 작아요. 자,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 있는 지혜자가 바라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작은, 알려지지 않는, 갖춰지지 않는 이 내용을 가진 자, 그리고 큰 자, 규모 있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갖춘 자, 이와 대적을 했을 때 능히 많은 사람들은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오늘날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정황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5절 결과가, 지혜자가, 지금 전도자가 그 지혜를 봤어요. 누구나
큰 임금이 작은 성읍을 반드시 쉽게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이게 역전이 되어져요. 자, 15절 내용을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뭐 했다? 예, 건진 그것이라. 이것을 보고 야, 지혜를 크게 여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큰 나라의 임금이 이길 걸로 생각했는데 뜻밖의 결과는 그런 수의 논리도 먹히지 않고 규모의 논리도 이렇게 먹히지 않고 또 뭡니까? 힘의 논리도 먹히지 않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크게 지금 지혜가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건가, 이것을 전도자가 지금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5절이에요. 또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 그러나, 그러니까 앞의 문장을 완전히 뭐예요?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성읍이 망할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이렇게 건졌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 지혜자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자를 시간 속에서 뭐예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창세기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이 내용은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당시에 땅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네피림 풋노트를 따라가게 되면은 네피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부가. 그러니까 네피림은 거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뭐다? 큰 뭐다? 용사다. 그 다음에 뭐요? 명성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 가지죠. 네피림, 또 하나는 큰 용사,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명성 있는 사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이제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키가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사라고 하는 것은 강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성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명한 유명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재로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키도 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힘도 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 있는 자, 한마디로 본다면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자, 이런 자들을 세상에서는 바로 인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해서 이런 사람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선호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도요, 작은 강소형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대기업이 있어요. 물론 대기업이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큰 규모를 통해서 아주 작은 골목 상권까지 이렇게 빼앗는 이 내용은 결코 윤리적으로 옳지는 않잖아요. 근데 크기로, 규모로, 힘으로, 명성으로
많은 그런 작은 기업들의 앞길을 막는다. 이것은 결코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그런 힘의 논리로, 그리고 명성의 논리로, 숫자의 논리로, 규모의 논리로 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 내용 속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보니까 나라에 큰 임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커요. 규모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군사의 수도 많아요. 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 국가에 사실은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 오늘 작고 인구가 많지 않는 성읍에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그 가난 때문에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대로 된 그런 어떤 훈련 과정을 겪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인 혜택은 다 누릴 수 없는 그런 처지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지혜가 있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규모의 논리, 숫자의 논리, 크기의 논리, 이런 내용으로 지배되는 이런 세상에서 가진 것 없어요. 그리고 내놓을 거 없습니다. 준비된 거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지혜는 가졌어요. 근데 그 지혜를 통해서 큰 자를 뭐예요? 이겨버렸어요. 무너뜨렸어요. 이게 오늘 전도자가 해 아래서 봤을 때 충격적인, 아주 크게 여기는 지혜다, 이렇게 됐습니다. 놀랄만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간 속에서 이런 자가 계속 영원토록 기억되는 법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미 전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무한 내용들을 이미 살펴본 내용이 있죠. 우리 잠깐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전도자가 지금 뭐예요?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3절 보세요.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하는 것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과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뭐예요? 일반이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혜가 우매보다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왜 그런가? 16절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뭐한다?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뭐다? 죽음과 그러니까 죽으면 그 결과가 똑같다. 오늘 전도자가 이 지혜자 우매자를 이미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지혜자가 아무리 혁혁한 공을 세워서 작은 성을 위기에서 구원했지만 기억함 되지 않고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것이 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지혜의 놀라운 그런 어떤 결과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론을 냅니다. 16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뭐보다 나아요? 힘보다 나아요.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뭐를 받아요? 멸시를 받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가 탁월한지 이 세상에 그 어떤 힘보다도 이렇게 나은 것이 지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것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경이 있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잠깐
사무엘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사실은요 큰 위기를 겪어요. 그러나 이제는 요압 장군과 함께 이제 반란군 바로 압살롬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자들을 다 이제는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에서 이제 극복할 그런 어떤 상황인데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이 세바라고 하는 그런 자가 또 뭡니까? 반역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통일 왕국이 되었던 그런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데 있어서 유다는 한 지파는 적극적으로 다윗을 따르기로 맹세를 하지만 실제 남은 11지파는 굉장히 미원적이에요. 반이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다윗을 따를 자와 따르지 않을 자. 그런 위기 분열된 상황에서 바로 이제 세바라고 하는 그런 자가 그를 중심으로 해서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군대 장관을 동원해서 이들을 소탕하는 다윗이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바로 군권을 장악하고 세바를 쫓아가는데 그 세바가 도망간 장소가 있어요. 그게 사무엘하 20장 15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이제 언덕 위에 뭐를 쌓았어요? 토성을 쌓았습니다.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작은 이런 이 아벨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토성을 쌓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16절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요압을 청해서 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압에게 아니 1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한다. 어찌하여 당신은 여호와의 계업을 삼키고자 하느냐. 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지금 반란군을 제압하는 총사령관 요압을 향해서 아주 지금 굉장히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중반절에 세바라고 하는 그런 자, 다윗 왕을 대적하는 그런 자, 그 자만 넘겨주면 우리는 성읍을 떠난다. 그랬을 때 22절에 이렇게 표현해.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그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성읍에서 이제 물러가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여기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위기에 처한 성읍을 위해 싸움 하나 전혀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작은 성읍을 구원하는 그 일에 뭐를 사용했어요? 지혜를 사용했어요. 백전 노장이 되었던 다윗과 요나단 역시 마찬가지로 세바가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많은 반대파를 모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가서 세바를 잡아라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전쟁인데 여인의 지혜로 간단하게 피 한 방울 사실은 흘리지 않고 다 성을 구원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전도서 9장 15절 14절 15절의 배경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시간 속에서 이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뭐예요?
기억됩니까? 기억되지 않습니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6절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보고 깨달은 그 속에서 얻는 교훈은 16절이에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뭐보다 낫다?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뭐를 받았어요? 멸시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했다? 듣지 아니했다. 1번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는 것. 2번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큰 성읍에 그런 임금과 함께 했던 지혜자가 말을 했다라면은 영원히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기억할 수 있겠죠. 그의 말을 들었을까요? 들었지 않았을까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작은 성읍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인정하는 하나의 명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자를 오히려 큰 구원의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경을 하기보다는 멸시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의 말을 경청해서 듣기보다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13절에 지혜를 받다. 그리고 15절에 가난한 지혜자.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이 가난한 자. 그리고 16절에 가난한 지혜자. 그리고 17절의 지혜자의 말, 18절 지혜. 전체의 주제가 사실은 뭐예요? 지혜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바로 이 가난한 지혜자가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누군가? 이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성읍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내용이고 실제 이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이렇게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천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지혜자가 누굴까? 이 내용을 첫 번째 구약성경 우리 잠깐 잠언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부터 보시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 꼭대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뛰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거리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이것도 역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리고 3절 내용을 보니까 성문 곁, 성문 어기, 그리고 여러 가지 출입하는 문, 3개의 지금 문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어떤 장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절에 부른다, 2절에 서서 계속 3절에 부른다. 이 지혜의 열정이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이기에 지혜의 말에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힐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지혜자가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자를 멸시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혜라고는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의인화가 되어서 실제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습니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고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 여전히 뭐예요? 불러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제 초청 대상자들을 오라고 부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이기를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이기를 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혜의 소리를 듣는 자가 없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자의 그런 어떤 부르심,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왜 이들은 부르지 않는가 하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보면은 3장 1절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뭐 같고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아서 뿌리 같아서 줄기 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 흠모할 만한 뭐가 없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유 모양도 뭐요? 뛰어나고 풍채도 있으면 지금으로 본다면 아이돌과 같은 용모에다가 힘은 아주 그냥 강호동 같은 그런 힘을 소유하고 그리고 아주 멋들어진 옷도 잘 입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흘모할 만한 어떤 것도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실어버린 바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적으로는 마치 연한 순, 그 속에서 나오는 싹 볼품이 없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바라보지 않고 외모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맡은 자 같아서 뭐예요? 멸시를 당했다. 여기에 3절 멸시를 받아서 그리고 멸시를 당하였고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헌함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요? 나음을 얻었더라. 결국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바리새인의 가문의 부요한 집안의 자손으로서 이제 뭐예요? 왕자의 그런 어떤 신부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멸시했을까요? 근데 멸시를 왜 받느냐? 바로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볼품없는 그런 어떤 알려져 있는 가정에서 지금 태어나는 이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이 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큰 임금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름 없는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가 성을 구원해 내듯이 온 인류는 죄와 사망으로 이제 뭐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해낸 그 일에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지혜자가 부르는 거, 지혜자가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이제 여종을 보내서 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는 이런 모습과 똑같은 내용을 오늘 전도자가 참 이상하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자가 누군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자가 누군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자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믿는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그러한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 멸망하는 자들은 참 미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는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지식도 뭐예요? 십자가 하나만 가지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상반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은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은 패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를 구하고?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광야에서 날마다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이제 그들의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반석에서 생수가 납니다. 메추라기를 먹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또 더 큰 표적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인들은 뭐를 찾아요? 지혜를 찾아요. 그들은 이제 그들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은 표적을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전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유대인은 꺼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참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리라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들은 오늘날도 싫어해요. 이방인들은 십자가 그러면은 참 그들의 정서로,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지식으로 십자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니까 미련하다라고 치부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우리들에게 입은 우리들은 뭡니까? 24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다? 지혜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전도자, 그 한 성읍을 구하는 가난한 전도자, 이 자는 사실은 누구를 말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은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사실은요 잘 배우고 능력 있고 명성 있는 그런 자들은 사실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자, 그런데
27절 반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뭐예요?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해버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탁월해서 뛰어나서 명성이 있어서 이 성도를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자에게 이제 그들을 불러서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문벌 있는 자, 그런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30절 핵심이 되어지죠.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지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미 어리석음은 떠나가고 지혜가 임한 거고,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거룩해서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구속함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지혜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그 지혜를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 지혜를 통해서 엄청 크게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보였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기준, 규모, 크기, 또 여러 가지 뭐예요? 힘, 그리고 하나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세력, 이런 것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데 그런 지혜자가 완전히 이기는 모습이고, 그 지혜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잖아요.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혜자요, 거룩한 자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이제 이런 구원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장 77절 18절 내용을 보면은,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또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14절에는 작다, 크다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조용히 말하는 것과 크게 호통치는 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매자는요, 어떻게든지 뭐요? 큰 소리로 욱박지르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말하는데, 결국에는요,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은 소리 딸지라도 지혜자 말은 그 호통, 호령보다도 더 큰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한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정말로 지혜로운 자 한 사람, 공의를 행하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 바로 예레미야 말을 성중에 있는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나는 의로운데, 나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찾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죄인이라고 칭하느냐 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뭐 하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또 깊은 웅덩이에 가다 놓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속칭 하나님 앞에 경건한다 라고 자청하는 그런 모든 자들이 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레미야의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끌려가는 기간을 70년, 그리고 70년 차면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끌려가리라고 하는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으로 가서 또 다시 이제는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그런 죄악된 그런 자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사람 예레미야와 하나니, 이 내용이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이러한 지혜자의 그런 외침과 그리고 그 지혜자가 이루는 모든 내용들을 다시 죄악으로 이렇게 오염시키는 이런 어떤 모습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규모가 크다. 그리고 이제 명성이 있다.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규모가 있다. 이런 논리에 빠진 그런 어떤 자들이 작고 규모가 없고 크기 논리에서 제외됐다 해서 지혜자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아주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병폐를 오늘 지혜자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의 가치가 그렇게 뛰어남에도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외모의 모습을 보고 평가절하하고 또 멸시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길을 걸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십자가에서 진정한 바로 십자가에 그 이루어놓으신 바로 그 복음이야말로 지혜 중의 지혜인데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보다도 오히려 멸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큰 분복이요 참으로 진정한 지혜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오늘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한 가난한 지혜자의 그 지혜가 오늘 보니까 큰 임금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떠한 힘보다도 이렇게 낮고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떠한 호통보다도 낮고 그 지혜가 어떠한 무기보다 나은데 그 지혜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제는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바로 보배로 이렇게 알고 바로 그 보배가 되시는 십자가를 전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자요 지혜자의 그런 어떤 삶을 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참된 지혜가 되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구속함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 지혜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스펙을 이렇게 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덕망이 있고 명성이 있는 그런 자가 지혜자로 이렇게 알고 있으나 이제는 배운 것도 부족하고 스펙도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지만 참된 지혜자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힘의 논리, 크기의 논리, 규모의 논리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기에 크기도 힘도 규모도 아닌 바로 복음이 바로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지혜보다도 뛰어난 바로 지혜임을 믿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이 이제는 그런 믿는 믿음을 믿는 자를 통해서 드러나 날마다 세상적 지혜자를 부끄럽게 여기는 참된 능력자요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게 있음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